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죠.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대요. 못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개의 가지를 포도나무 통해서 이제 우리를 가지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가지가 두 개죠.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 하나는 열매를 못 맺는 가지. 교회를 다니더라도 둘 중에 하나겠죠. 열매를 맺는 가지든지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든지. 이제 우리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없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당연히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3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 이거예요.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러지 않으면 못 맺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가 중요하겠죠.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으니. 여기서 원인과 결과가 나와요. 원인은 뭐죠? 일러준 말. 결과는 깨끗하게 되는 것.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일러준 말, 깨끗하게 됐다. 여기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게요. 깨끗하게 됐다.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졌으니. 깨끗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쓴다는 영생이죠. 영생이 되었으니 이 말도 맞죠. 또 뭐 우리가 잘 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적 내가 되었고 100% 완성품이 되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너는 이미 100% 완성품이야. 이미 영적인 존재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걸 너무 이렇게 한 단어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미 깨끗하게 됐어. 결국 예수님이 뭐 해주고 오신 거예요? 알려주러 온 거잖아. 너가 누군지를 내가 알려줄게, 보여줄게.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너는 깨끗한 존재야. 이미 완성된 존재야. 너는 하늘의 존재야. 영원한 존재야. 이렇게 알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됐대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하게 된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요. 일러준 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원인. 이건 결과고. 내가 뭐 그렇게 됐다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중요하죠. 원인. 그게 일러준 말이죠. 일러준 말. 이 일러준 말은 결국 뭘까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데 저번 주에 우리 배웠죠. 로고스와 레마. 여기서 로고스과 레마일까요? 로고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로 내가 너에게 일러줬는데 누군가 그것을 레마로 깨닫는 거야. 네. 레마로 깨달으면 이미 깨끗하게 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로고스로 던져 뭐 이렇게 뭐처럼 해주면 뭐처럼 한다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어떤 속담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찰떡처럼 얘기하면 콩떡처럼 알아먹는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자로 이렇게 로봇으로 줬는데
깨달아버려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하니까 좀 그래 약속도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로고스의 lem마예요? 로고스죠. 문자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을 내가 들었어요. 일러준 말이잖아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 영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도 있나요? 육신 입고 있나? 없죠. 경험되나요? 안 돼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감당할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문자로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게 이해가 되거나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걸 나는 이해도 안 돼. 경험도 안 돼.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죠. 그렇죠? 내가 분명히 주긴 줬는데 그걸 내가 모르면 감춰지고 숨겨진 거죠. 그래서 감춰지고 숨겨진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아는 걸 진리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진리로 아직 내가 알지 못한 뭐예요? 감춰지고 숨겨진 상태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그런 존재를 여러분이 되게 할 수 있나요? 억지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건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지금 당장 경험할 수도 없고 세상에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되게 해주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영생은 죽으면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걸 찾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도대체 그게 뭡니까? 약속은 해줬는데 내가 그게 뭔지 모르겠어. 도저히 내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 영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이 발견이 되겠죠.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런 게 영생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 그걸 뭘로 발견한 거라고요? 레마로 발견한 거예요. 레마로.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난 게 진리라 했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돼요.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내가 진리의 말씀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드디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뭐 어떻게 할까요? 전 재산을 주고 사겠죠. 그렇죠? 그걸 사기 위해서 내 걸 팔겠죠. 그 사고 파는, 죽고 사는 그 구원이 내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니, 교회 나와도 믿습니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발견하면 그때 내가 그걸 사기 위해서 내 걸 팔겠죠. 그거는 나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겠죠. 그게 구원이라고. 그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다르죠. 로고스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문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글씨가 쓰여있네. 영생, 좋은 단어 같은데. 뭐 이 정도예요. 이게 봐도 느낌이 없어. 내 얘기 같지가 않아. 그게 로고스로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속뜻을 아는 거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되어야만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내가 되어가야 돼.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뭐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그 존재가 되어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여러분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이 그 존재가 되어야만 돼요. 그건 누구도 하나님도 못해줘.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전혀 목사도 못해요. 그것은 그건 각자가 해내야 돼요. 해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돼서 그 시냇물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냇물을 먹어보고 아 이게 그 시냇물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알토스인데 양식이 아이로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아이로가 어떤 뜻이냐면 제거하다, 치우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양식을 껍데기로 먹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껍데기 아시죠? 양식 껍데기가 제거된 그 안에 있는 그 양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란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담긴 뭐예요? 그리스도로 먹는다. 그게 양식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겉에 그 바나나 먹을 때 여러분 그냥 바나나를 그냥 먹나요? 아니죠. 겉에 것을 제거하고 버리고 알맹이를 먹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양식. 그래서 이제 일용할이라는 건 위의 존재로 내가 있게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의 것으로 있게 하는 그 양식, 그 그리스도란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되고 복음으로 먹고 땅으로 먹으면 안 되고 뭘로 먹어야 돼? 하늘로 먹고 예수로 먹으면 안 되고 뭐예요?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로 먹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늘 양식이 되는 거죠. 땅의 양식을 먹어서는 절대로 하늘의 존재가 안 되죠. 그렇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하늘의 존재가 되죠. 땅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평생 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땅의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뭐라 할까요? 난 너를 모른다죠. 난 너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려고 그랬지 땅의 존재로 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을 위에만 그렇죠.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단어를 써볼까요? 우리 자주 쓰는 그리스도를 해볼게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외워야 돼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이 말 뜻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그리스도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 아들도 이해 못하고 영생도 이해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충만, 뭐 풍성, 영광 어떤 단어를 써도 돼요. 하나님 거룩, 하나님 완전 뭐 이런 말을 써도 돼요. 어떤 단어를 쓰든 어찌됐든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해석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형상으로 거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성품으로 바꿔.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이렇게. 성품하고 충만은 다르죠. 성품은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아시겠죠? 충만이에요. 성품 아니에요. 그 성품도 포함되시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성품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라는 문장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죠? 나한테 있나요? 육신의 힘은 나한테? 없어요. 세상한테 물어볼까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그거 내게 주고 싶은 나 만들었는데 그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고 찾고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누가 해야 돼요? 이것도? 내가 해야 돼요. 누구도 못 해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밥을 먹어줄 수 있나요? 안 되죠. 여러분이 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러거든요. 근데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단어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 되도록, 그 형상과 하나 되도록 미리 뭐 했다고요? 정하신.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나의 가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나의 값어치.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미리 정하신 누구의 가치? 나의 가치라고. 나는 그 정도의 존재예요. 그렇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듯이 나도 그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나를 믿는 거. 자, 그렇게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아들이 되어야만 알아야지. 아, 이거구나. 경험되고 누리는 거예요. 그때만. 아무리 뭐 하나님의 아들, 충만을 가진 아들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경험이 안 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항상.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랬던 게 그거예요. 주고 싶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가 딱 나타나서 그런 존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뭘까요? 내 양식이다. 아,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어야만 아는 세계. 되어야만 경험되는 그런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사실은 두 개겠죠. 로고스 차원으로 믿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너 영생이야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죠. 근데 레마로 믿습니다는 있죠.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고 사는 걸 통과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런 통과한 그런 레마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너 영생이야 그럼 나 영생이고 믿습니다. 너 영생이고 믿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로고스 문자적으로 믿는 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것이 열매 없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야. 근데 뭐예요? 열매가 안 맺죠. 아무리 지나도 하늘의 열매가 안 맺죠. 그게 열매 없는 가지고 이제 레마로 깨달아서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요. 하늘의 열매가. 그래 열매 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너로 충분해. 그렇게 유혹하는 거야. 너 믿잖아. 너 알잖아.
그렇죠?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로봇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너 믿는 거야, 너 괜찮은 거야 라고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없어. 입에서 고백이 안 나와.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여러분 1,000억을 줬어. 하나님은 1,000억을 줬어. 근데 누가 중간에서 다 떼어먹고 1,000만 원만 갖다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아니 1,000억을 몰랐을 때 좋아하지. 와 1,000만 원 1,000만 원을 주신대. 야 뭐 해먹지? 근데 언제 분노할까요? 알고 가면 1,000억. 그럼 얼마를 떼어먹어? 무슨 의미 아니에요? 그때 분개한 거예요. 1,000억이 없을 때는, 1,000억을 모를 때는 1,000만 원 준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뿅뿅이 나와요. 하트가 나오고 막, 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공짜로 1,000억을 줘. 아니, 1,000만 원을 줘. 이런데 1,000억을 안 주고 쫓아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사단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나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 나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만족하게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어떤 건지 알겠죠? 어떤 내게 이런 말, 그 말, 그것을 내가 알려준 말, 그걸 레마로 깨닫는 거예요. 레마로 깨닫고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4절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이죠. 명령이라는 건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줬어. 그러니까 이제 너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책임도 너한테 물을 거야 이거죠. 그렇잖아요. 다 줬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언젠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말씀을 우리가 심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하나 더 살펴볼게요. 말이라는 걸 좀 생각하고 일러준 말이 나왔죠.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누구의 말? 출발은 누굴까? 우리 어디로 보냐면 24절 보세요. 14장 24절. 바로 보이죠? 14장 24절. 자, 이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농부의 말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말씀이다. 또 한 절만 볼게요. 뒤에 보면 15절 보세요. 이건 제가 볼게요. 15절 중간쯤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께 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했대요. 자격이 아니래요. 아버지, 그 하나님,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게감이 다르죠? 무게감이 달라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원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랑이고 은혜죠.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 나를 원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래도 뭐라 그래요? 은혜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면 느꼈겠지만 굉장히 좀 거슬리는 단어가 한 단어였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뭘까요? 계명. 계명이라는 단어. 계명을 지키라.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죠? 예를 들어서 계명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다음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오죠. 12절에도 내 계명은 나오죠. 계명하면 딱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은? 계명. 뭔가 명령, 뭔가 뭐 지켜야 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1번 뭐 아침에 빨리 일어나기, 2번 뭐 이렇게 뭐 단어 몇 개 외우기, 거짓말 하지 않기, 뭐 이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계명이 딱 그렇잖아요. 그걸 딱 버리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 계명이라면요, 엔톨레라는 뜻인데, N은 안 해도 톨레. 톨레는 텔로스예요. 텔로스인데 어떤 뜻이냐면, 성취, 써보세요. 완성, 목표, 결론 이런 뜻이에요. 텔로스는 성취, 완성, 목표, 결론이에요. 그것 안에 그런 존재로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니까 달리 좀 더 쉽게 해드리면 엔톨레는 계명은 성취된 나예요. 완성된 나.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나. 네. 하나님이 결론 지은 나예요. 느낌이 오죠? 네. 하나님이 성취한다. 완성해 놓는다. 목표로 한다. 하나님 이미 결론 내어버린다. 그게 뭐라고요? 엔톨레, 계명이에요. 정말 다른 단어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약속으로 쓰든지. 근데 이 계명이라는 게 느낌이 어떤 건지 완성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취된다, 완성된다, 목표로 하시는 나, 결론 지는 나, 최종적인 나. 이게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그러면 이 계명을 달리 얘기하면 뭘까요? 진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계명은 진리이기도 해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 또 영이죠. 영의 말씀. 비치기도 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니까 비치기도 하고, 또 기름이에요. 기름 부은 자 아죠. 기름 믿음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름이기도 해요. 중요해요. 이름. 말씀이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이름. 진리가 이름이고, 이 히브리어로 보면 쉔이라고 해요. 쉔. 근데 어찌됐든 다음에 이걸 하기로 하고,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박 집사님? 계명? 말씀.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가 함께 하게 돼. 그것도 뭘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으로 모이면 거기 함께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렇다면 계명, 진리, 약속, 말씀, 기름 다 같은 단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볼게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좀 다르죠, 이제. 아버지의 약속, 말씀, 진리, 뭐 이런 거였죠. 지킨다는 거 뭐냐면 킵이에요, 킵. 이렇게. 킵이 뭐냐? 골키퍼 할 때 지킨다는 거예요. 가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면 되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께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연결되시죠? 그렇게 그 존재가 되면, 그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면, 영생이 되면, 그리스도의 내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키라는 것은 되라로 바꾸면 돼요. 되라. 간직해라.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낼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본문 말씀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다른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헌신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해서 뭐 할 거예요? 헌신하면요, 헌신자께는 버려줘요. 헌신자를 버려준다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창세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인 나를 찾아주고 싶은 거야.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뭐였어요? 다 손가락질했던 그 탕자를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의 가치를 알아줬죠. 그 아버지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니까. 나를 최고의 존재로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고 자신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 보고 계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게 가장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